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실수를 하지 않는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면에 완벽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사회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읽는 거예요. 회중석이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완벽하면 재미가 없다고. 실수가 있어야지 좀 인간미도 난다고.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 제가 알기로 모든 면에서 완벽했었는데 오늘 이제 시작할 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정겹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또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한 주는 주일 설교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주일날 본문을 정하고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도 묵상하고 주석하고 관련 책도 찾아보고 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예화는 참 맞겠다 하면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이번 주는요, 설교가 준비가 너무 빨리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본문이 평소에 이제 또 많이 묵상하던 본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이 되게 빨리 갖춰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좋습니다. 마음의 모든 부담감이 다 사라지거든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번 주는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이 우리 총회 공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쓴 개인과 나라라는 주제로 이번 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주제로 남강 이승훈 이 선생님에 관해서 이제 공과가 있어서 그 이승훈 선생님의 그 전기도 한번 찾아 읽어보면서 지냈는데요. 그 전기를 찾아 읽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자기 희생의 표본인 거예요. 오늘 한 절 외침인 자기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래되는 그 표본이 되는 사람이어서 예화로 적절하겠다 싶어가지고 쭉 읽고 있는데 또 이분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고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독립선언문 낭독할 때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 대표로 막 발의하고 막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들,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분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정통교회에 대한 실망감, 이런 예들을 읽어보면서 참 이 하늘의 미랄로 살지 못하는 어떤 적절한 예가 되겠다라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 오늘 본문이지만 앞에 있는 11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하늘의 미랄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로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의 예들도 나오고 하여튼 필요한 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골라 써야 되겠다 싶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그 김창욱 씨의 이제 강연을 보다 보니까 또 이제 권위주의와 권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도 좀 적절하겠다 등등 하여튼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준비가 거의 주초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 절 외침은 분명히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했는데 내용이요 점점 어떻게 되냐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되겠습니다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됩시다. 우리 같이 됩시다. 갔다가 마지막에는 하늘의 미랄이 되세요 라는 식으로 말씀이 계속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본문을 다 정하고, 이제 다 준비하고, 예들을 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저에게 말하는, 너는 하늘의 미랄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있느냐?
너가 땅에 떨어져 죽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땅에 떨어져 죽고 있느냐? 라는 그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상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제 아파트가 이제 음식 쓰레기를 그냥 이 통에다가 그냥 버리면 됩니다. 번호를 누르고 버리면 돼요. 늘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여러분, 음식 쓰레기통에 음식을 버리는데 무엇을 보냐면 어떤 분이요, 검정 비닐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그 통에 그냥 버리는 거를 정말 가끔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음식을 버리고 뚜껑을 닫아버리죠. 비난만 하고 그걸 제가 꺼내가지고요, 버리고 쓰레기를, 그 검정 비닐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하시겠지. 이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곳에 그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이 그대로 묻어있는 플라스틱통을 그냥 버리기도 하고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인데 그냥 막 버리는 그런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도 제가 동일하게 그런 생각,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저는 그걸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하시겠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는 모습이 아니라 쉽게 이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쳤지 않습니까? 이제 주중에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도 있지만 편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뭘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입만 하면 됩니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한테 밥 좀 차려주고, 휴대폰이 저쪽 방에 있으면 내 책상 위로 가져오고, 출근 준비할 때 붕대 감아주고, 옷 주고, 양말 다 갖다 달라면 다 갖다 달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목발을 집으면 손에 물을 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단에 올라올 때도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들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부목사님 다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집에서 제가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릇 개수대에 갖다 놓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설거지는 하지 않아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다 잘해주다가 하나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막 짜증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제목에 빗대어 말하면, 왜 당신은 나를 위해 하늘의 미랄로 살아주지 않느냐고 라는 말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오늘 새벽에 나올 때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새벽 일찍 나오니까 아내가 간밤에 막 빨래도 다 하고 설거지 집안 정리 다 하니까 피곤해 자고 있죠. 내가 다 하겠다고. 붕대도요, 제가 다 감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허리가 안 굽혀집니다. 어쨌든 제가 다 감아보려고, 다 감고 다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보려고. 아내 안 깨우고. 근데 여러분, 다 준비할 때 점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 놀랍게도 짜증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겁니다. 안 일어나네.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못 알아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다 준비하고 이제 나올 때 이 문을 열어야 되니까 드르르륵 소리가 나니까 아내가 일어난 거예요. 왜 안 깨웠냐고. 그때 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일어났다고 볼멘 소리로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이러고 여러분, 정말 쫌상이처럼 그 나온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 잘하는 말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잘 알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문제는, 그렇게 또 사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제 모습이다라는 것.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설록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삶을 누가 온전히 알아주지 못할 때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읽고 있는데요. 그 레미제라블이 이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에 그 첫 이야기가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의 삶을 쭉 설명해 줍니다. 이 미리엘 주교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그 당시 그 어떤 종교적인 위세가 대단했으니까 이 미리엘 주교의 그 위치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랑 비슷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 주교 밑에 여러 사제들, 신부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엘 주교에게 주어진 집이 엄청나게 큰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공식적으로 나라로부터 받는 급료라든지 활동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너무나 크고 옆에 있는 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너무나 작다 보니까 2층으로 된 그런 아주 초라한 집이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화려하고 거대한 그 관사를 병원으로 쓰게 하고 자신은요, 자신의 누이와 이를 돌봐주는 어떤 아주머니와 함께 그 병원으로 가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도 그걸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많은 급료와 활동비는요, 구제하는 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쓸 돈은 아주 정말 필요한 양만 딱 정하는 거죠. 그 일하시는 분이 볼멘소리를 해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요, 많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제 이분이 살아가고 있고, 그 자기의 그 집에는 자물쇠를 잠그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함께 식탁 자리에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권 두 번째 장에 누구의 이야기를 소개하냐면 우리들이 다 잘 아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장발장은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누이 손에 자라나는데, 이 누이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한 20살 정도 되는 나이로 누이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이에게는 7명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장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가지 치면서 받는 급료로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참다 못해서 장발장이 어느 빵집의 유리창을 깨고는 빵을 훔칩니다. 이게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빵을 훔친 것 때문에 자그마치 5년이라는 형벌을 받죠. 근데 4년째 되던 해에 탈주하다가 형벌은 점점 늘어나가지고요, 한 3번 정도 탈주하다 보니까 19년 정도를 감옥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나와서 이제 이 미리엘 주교가 살고 있는 마을로 왔을 때에 어떤 일을 겪냐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과자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어떤 여인숙도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음식도 주지 않는 거예요. 3일 밤낮을 먹지 않고 와가지고 너무나 지쳐있는데 어떤 집에 가도 그에게 음식 하나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개집에 들어갔더니만 개도 그를 막 쫓아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장발장의 마음속에는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나는 빵을 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5년의 형벌을 받고 탈주 때문에 19년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는요, 19년 동안 그 이제 감옥소에서 노동을 해서 한 170프랑 해당되는 그 돈을 받아야 되지만 나라에서는 100프랑 정도만 준 겁니다. 나라가 자기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가를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사회가 그에게 가한 여러 가지 불의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이 사회에 복수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를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미리엘 주교의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그가 구제하는 것을 경험하고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설책에서는요, 미리엘 주교는 이 장발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미리엘 주교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듯이 이 장발장을, 자기 집에 온 장발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누죠. 그리고 잠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장발장이 은접시를 훔쳐가서 다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엘 주교는요, 그 장발장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내가 이 은접시를 주었고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가져가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장발장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 장발장이요,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는 와중에 그 속에 일어났던, 그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던 그가 당했던 그 불의에 대한 분노감이, 사회에 복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에게 비춰진 그 미리엘 주교의 사랑의 용납함과 용서의 빛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분노를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이 장발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거죠. 작년에 그 이상한 나라가 아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이 사회 계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호를 하며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지에 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이 당신은 봄날의 햇볕과도 같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식탁에서 이제 그 회사 식당에서 그 최서연 변호사가 있죠. 최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의 친구입니다. 그 최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최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에게 내 별명을 하나 지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이 우영우 변호사가 최 변호사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에게 봄날의 햇살과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는 로스쿨 다닐 때부터 나에게 강의실로 가는 걸 도와주고 휴강 정보도 알려주고 수강 신청할 때마다 도와줬고 친구들이 나를 속이고 놀릴 때마다 너는 나를 변호해 줬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서도 너는 지금 내 물병에 이 물뚜껑을 따주고 그리고 내가 김밥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회사 식당에 김밥이 나오는 날을 알려주려고 해. 너는 나에게 있어서 봄날의 햇살과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우영우 변호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삶이었을 텐데, 그런 자기의 삶을 옆에서 함께하며 도와주는 그 최 변호사의 그 삶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 봄날에 비치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자기에게는 이 각박한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이 한국 교회에,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묵묵히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이제 사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당신을 낮추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분이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희는 왜 나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나를 내어 놓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소개하고 있는 그 최상원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다 보니까요, 그분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경험한 일 중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늘 함께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늘 신방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오시면서 늘 먹을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빈대떡을 붙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대떡을 가지고 오시면서 신방 다니면서 그 가정에 빈대떡을 나누면서 드시는 그런 분.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급하게 달려가셨어요. 가보니까 한 팔이 이제 붕대를 감고 있는데 화상의 정도 좀 심한 것 같은데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고. 집안에서 지금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치료 중이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셨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그 의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화상을 입었는지를 듣게 됐는데 이분이요, 교회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한 80명분의 식사를 매번 준비했다 그래요. 토요일날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도와준 이분이 없어가지고 이분 한 70세 되시는 분이 혼자 8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만 무거운 그 국을 엎어가지고 이 팔에 큰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상처들이 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피해갈까봐 교회 일하다가 다쳤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집안일 하다가 다쳤다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괜히 말하면 교회 시험 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따라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이 외침 속에는 결코 상대방을 향하여 하늘의 밀알이 되라고 외치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묵묵히 아무도 몰라줘도 그냥 주님 모습 본받아 내가 땅에 떨어져 내가 죽는 그런 밀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과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살아가신 주님의 그 걸음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